옷을 입고 계십니까? 언제 산 옷인지, 또 얼마짜리 옷인지, 혹시 그 옷에 담긴 특별한 사연이 혹시 있다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요? 프랑스의 소설가인 발자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옷은 개인의 생각이나 말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외모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모처럼 한복이나 예복을 입게 되면 굉장히 행동이 조심스럽게 되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작업복이나 편안한 반바지나 티셔츠 차림으로 있으면 아주 활동적이고 또 행동의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남자분들의 경우요, 그 군복을 입으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멀쩡하게 정장을 입고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고 군복을 입으면요, 걸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흐느적거리고, 모자도 좀 삐딱하게 쓰고, 이렇게 평평한 데 보면 자꾸만 들어놓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옷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나뭇잎 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던 가죽옷, 그것이 바로 두 종류의 옷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나뭇잎 치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지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는데 먹고 나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숨습니다. 범죄를 하고 나서 죄를 처음 범했던 인간이 느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감정,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을 한마디로 죄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죄의식이 불안함, 두려움, 수치심, 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죄의식이 아니죠. 죄에 대한 각성이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이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이미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결과, 그 죄가 끼치는 죄로 인한 영향력이죠. 자,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좋았던 남녀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책임 공방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막힐 것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었어요? 그런데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산을 쫓겨나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그런 장소, 그런 공간 아니었습니까? 본래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곳에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춥고 황량한 곳으로 쫓겨갔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죄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죄란
에덴을 떠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내가 누리던 것, 내가 좋아하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좋았던 관계가 사정없이 깨어지고 정말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 죄를 범하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가장 완벽한, 가장 최적의 상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가장 완벽한 평안과 기쁨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면 이렇게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조건 속에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었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나서 짓자마자 필요한 게 생겼어요. 아쉬운 게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릴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옷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엉성하게나마 나뭇잎 치마를 만든 거예요. 가지를 엮어서 잎을 옆에다 붙여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나뭇잎 치마는요, 최초의 인간이 필요로 했던 최초의 필요한 물건이고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인간의 작품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간 그런 결과들. 근데 인간이 만든, 인간이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서, 꾀를 모아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야,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만들었던 최초의 작품이 바로 그 나뭇잎 치마였어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뭇잎 치마라는 것이 얼마나 어설픕니까? 얼마나 허접해요. 얼마나 부실합니까? 여러분, 어떤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 쉽게 망가지겠죠. 잘못 움직이면 툭툭 하면서 뜯어지겠죠. 그리고 나뭇잎이라는 것은 일단 꺾어버리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마 잎이 부스 떨어지거나 이렇게 돌돌 말아 올라갈 거예요. 수시로 만들어서 갈아입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보온 효과가 있었겠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만 계속 거주한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그곳을 나가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설령 부끄러움을 감출 수는 있어도 자신들의 죄는 감출 수가 없었죠.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미흡하고 그 피조물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셔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나뭇잎 치마에 비하면 굉장히 튼튼하죠. 재질 면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어요. 자주 만들어서 입을 필요가 없어요. 뭐 줄어들거나 말려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뭐 더럽혀지거나 조금 어디에 찢기거나 낡아져도 가죽옷은요,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보온 효과도 탁월하죠. 에덴 동산에서야 추운 건 몰랐지만 동산을 떠나서 이제 엉겅퀴가 있는 세찬 바람과 한기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썰렁한 무화과 치마,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만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옷은요, 정말 탁월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죽옷이 나뭇잎 치마에 비해서 다양한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가죽옷은요, 죄에 대한 희생의
결과이죠. 자, 한 벌의 가죽옷이 있기까지는 어떤 짐승이 죽었어야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 그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최초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실 최초의 죽음, 인간의 죽음, 그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그거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일어났던 죽음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졌던 최초의 죽음은 바로 이 가죽옷을 위한 어떤 동물의, 어떤 짐승의 죽음이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동물, 짐승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벌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희생, 대가, 그로 인한 죽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들의 한계, 그들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들이 보다 더 편안한 것, 편안한 생활을 위한 그런 죽음, 희생이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가죽옷을 입게 됩니다. 자, 가죽옷을 입게 된 아담과 하와, 무슨 생각을,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창조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되고 나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에덴 동산은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 그야말로 평화로운 낙원이었어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곰과 염소, 암소가 함께 노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시기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싸움과 다툼이 없는 바로 그런 평화로운 곳, 뭐 초식동물, 육식동물, 뭐 그런 구분이 없었던 그런 곳, 모두가 같이 평화롭게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곳, 어쩌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던 그 동물들과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지냈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좋은 관계, 인간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동물들의 모습, 그런 장면이 아니라 아주 친근하게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관계, 그런 과정, 그런 속에서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그 가죽옷이 누구의 가죽이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죽을 보면서 자신이 이름을 지은 어떤 동물이 희생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달라지죠. 그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입고 있을 때마다 무엇을 느꼈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무님 치마 입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가죽옷 끝내준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입고 볼 때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동물이 죽어갔구나. 죄 없는 어떤 동물이 이것으로 인해서 희생당했구나, 죽었구나,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는 미안함, 그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후회 아닐까요? 마치 죄수가 자기가 차고 있는 수갑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수의를 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는 것처럼 가죽옷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을 겁니다. 치마와 가죽옷,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쩌면 해당이 되는, 아담과 하와처럼 크고 작은 잘못을 짓고 죄를 범하며 때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쩔쩔매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처럼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자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종류의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입고 산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돈으로 만든 무화과 치마를 입어봅니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갖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시할 수 없죠. 돈을 가지고는 못하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심지어 자신의 죄의 문제, 실존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감추고자 돈으로 만든 무화과 치마를 입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와 높은 권력으로 만든 무화과 치마를 입고 삽니다. 안심해하죠.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자신은 언제나 옳고 정당하고 자신이 원하면 못할 게 없다라고 자만하는 그런 사람들. 권력으로, 명예로, 지위로 만든 무화과 치마를 입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삶으로 정성껏 만든 무화과 치마를 입어봅니다. 종교가 필요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착하게 살고 윤리적인 선한 행동을 하면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도덕적인, 그리고 양심에 근거해서 거기에 빗대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로 만든 나뭇잎 치마예요. 하지만 그 어떤 나뭇잎 치마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통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입고 나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나뭇잎 치마,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나뭇잎 치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도덕과 양심의 문제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인간의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감출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선한 행동 거기에 따라서, 악한 행동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려고 해도 반드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검색대 첨단 기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무엇을 감출 수가 있고 무엇을 더 과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죄와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접한 나뭇잎 치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입고서 나의 의로움,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옷이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에게도 가죽옷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가죽옷, 그 가죽옷.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 가죽옷을 입기까지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 그 고귀한 대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가죽옷이 없으면 늘 우리는 나름대로의 허접한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고 서로 비교하겠죠. 누구께 더 좋으냐, 누구께 더 튼튼하냐, 누구께 더 세련됐냐.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 허전하고 절망적인 그것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부끄러움과 죄의식,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바 몰랐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피와 희생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감추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2000년 전 더 이상 살 길이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아낌없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으시며 죽어가셨어요. 아무리 많은 인간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은 고작 나뭇잎 치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수십 수백 개의 나뭇잎 치마를 겹쳐서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 괜찮게 살았어요. 나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고요. 나 별로 아쉬울 것 없이 살았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는 나뭇잎 치마예요. 그 치마를 입고서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한 그 가죽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의의와 고집, 자신의 혈기와 욕심,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열심히 나름대로의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입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옷이 있다는 것. 결국에는 입지 못하게 될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뭔지 아세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입게 될 하얀색의 세마포옷입니다. 그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이 입게 될, 천국에 들어가는 자만에게 허락될 구원과 생명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은 자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무화과 치마에 미련을 두고 계시지는 않아요? 혹시 다른 종류의 무화과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또 다른 새로운 옷,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 옷, 희한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는데 그것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그 붉은 죄악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질 때 오히려 하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들에게만 허락된 그 옷,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게 된 바로 그 옷,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아픔을 겪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는데,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장차 의로운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